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계속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번 주에도 지금 계속 그 회당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전하다가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23절에서 끝내고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4절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이 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공생애 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먼저 왔다.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에게 전파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세례 요한은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세례의 그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죄는 뭐냐면 그 다니엘 시대에 무슨 우상 숭배는 다 끊겼어요. 이미 다니엘 시대에 다 끊겼다고 그랬죠. 그리고 유대인의 죄는 그때부터는 뭐냐면 형식주의 또 뭐 외식주의 막 이런 거였어요. 형식주의, 외식주의. 사람들에게 막 보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거. 그런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그런 형식주의, 뭐 외식주의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 이제 너희들 이제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메시아로 인하여서 통치하는 세상이 풀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질 것이다. 이 통치 안에 살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막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했으나. 그러니까 요한 자신이 지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스스로 자기가 말을 했죠.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인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요한에게 막 네가 누구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뭐랄까 막 이때 막 요한이 갑자기 이슈가 됐어. 막 이때 당시. 그러니까 20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리고 막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면서 이때 당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가 아니다. 나는 아니고 저분이 막 메시아다. 내가 저분 신발끈도 풀기 감당하지 못하리라라고 계속 예수님, 내가 아니라 저분,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이 메시아야 라고 예수님을 계속 저분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계속 저분이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다음에 오늘 본문 26절. 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원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관리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관리들, 그러니까 예수에게 죄를 정하여 죽였다 이거지. 이 사람들이, 관리들, 뭐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죄를 정하여서, 죄가 없는 사람한테 죄를 정하여서 죽였다라는 얘기죠. 아까 그 세례 요한이 계속 메시아 되심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자기들이 맨날 외웠어. 이 성경을 외우는 그 선지자들 말을 알지 못했어. 외웠는데도. 그러니까 여기 알지 못했다라는 거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처녀 몸에서 왔다, 온다, 무슨 유다 베들레헴에서 난다, 뭐 또 은 30냥에 팔린다, 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 뭐 그런 거 있죠.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이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거. 또 승천하셔서 뭐 보좌 우편에 앉은다. 또 시체가 썩기 전에 시편에 나오죠. 시편 뭐 10편 10절 16절에 뭐 또 안식일마다 듣고 외우고 이렇게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외우고 계속 했는데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지식적으로는 이거 알았어. 달달달 외우고 알았어.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공생의 3년 동안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계속 3년 동안 갈릴리와 온 유대를 다니시면서 계속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라고 증언을 하셨고 또 능력을 보이셨어요. 다. 막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셨고 무리를 거르시기도 하셨고 또 막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계속 입증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이렇게 치유도 하시고 그 다음 선지자들도 또 계속 예수님의 그 삶을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메시아가 맞다라고 계속 증거를 해서 그렇게 전하고 말하고 막 계속 했는데도 막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니까 이게 지식으로만 알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교회를 정말 주일날도 말했지만 계속 같은 메시지가 나가네요. 우리 지금 교회에서 영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알면은 눈이 가려지면 안 보여. 교회를 와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듣는 자로 들리는데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안 들리고 보이지가 않아. 그죠? 눈이 가려지면 보이지가 않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유대교 그 회당 안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우리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그러니까 죽일 죄를 한 개도 찾지 못했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빌라도가 지금 찾으려고 해봤는데 그 예수의 뭔가 죄를 찾아보려고 없는데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막 빌라도에게 가서 그래도 우리 유대법으로 하면 이 사람 죄가 있어.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이 성경에 기록한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응하게 하시려고 했다라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30절 31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 다음에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스스로 일어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예수가 내 아들이 맞아. 이 예수는 죄인이 아니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살린 거야.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살린 거야 라는 것을 증거한 거죠. 그 다음에 살아나셔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함께 유월절 지키러 갔던 그 12제자들과 많은 여자들 앞에서 여러 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장소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예수 살아난 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랑 여자들한테 먼저 보여주셨죠. 오늘 제가 제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마태, 마가, 요한 누가 예수님 살아나신 장면을 다 봤는데 정말 마태는 너무너무 막 시적으로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근데 믿지 않았어요. 다 믿지 않아. 정말 직접 자기한테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만 들어서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3년 동안 다 따라다니고 그 제자들 함께 먹고 자고 또 함께 그 제자 훈련을 받았고 그랬는데도 말만 듣고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다 나타나 주셨어. 직접 계속 나타나 주셔서 왜냐하면 그들에게 보여줘야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정말 살아나셨네.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이들이 내가 부활할 거라고 했는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기억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들었어요. 부활할 거라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근데 진짜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맞아. 그래서 그들이 다 증인이 되어서 나중에 성령을 받고 다 제자가 되어서 이들도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정말 기적과 기사가 다 나타나서 정말 주님의 일을 다 하잖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다 정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다 일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다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주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한테 여러 날 나타나셔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그들이 증인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자기한테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증인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회당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라고. 너희들이 죽였지만 그분이 맞다라고 지금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러니까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계속 전파한다. 근데 바울이 일부러 약속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는 이단이 아니다. 새로 생긴 이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에 약속해오던 그걸 지금 계속 구약에 약속해오던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증거하는 거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지금 계속.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증거가 무엇이냐? 34절 시작.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건 시편 2편 7편에 이제 예수를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 약속. 또 다른 약속은 34절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을 거룩한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여기 미쁘는 확실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꿔서 읽으면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확실한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건 지금 다윗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하라.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영원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이 다윗, 솔로몬 이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솔로몬한테 적용시킨 말이 아니고 앞으로 다윗 자손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예수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35절. 우리 35절. 오늘 본문 35절.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6편 10절 말씀이랑 똑같아요. 혹시 시편 16편 10절 썼나요? 없어요? 이게 시편 16편 10절 말씀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의 거룩한 자가 죽기는 죽었는데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썩기 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어서 썩었잖아요. 근데 이 예수는 썩기 전에 부활을 하셨다 이거예요. 썩음에 당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 혹시 찾으셨으면 읽어주실래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수월에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지옥에 버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겠다. 썩지 않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썩기 전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다 합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죽이게 되겠지만 그는 내 아들이고 이 아들이 죽을 것이지만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 이후에 왕이 되어서 그 왕위가 영원하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 약속대로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6절 37절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다윗은 죽어서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썩음을 당했습니다. 이제 썩어서 이제 지금 이제 그냥 이제 잘 묻혀 있죠. 근데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라는 거죠. 그 왕위가 영원히 있을 거라는 그게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썩지 않고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을 말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증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거를 봤을 때도 또 예수 자신의 그 증거를 봤을 때도 또 그리고 안식일마다 너희가 외우는 그거 선지자들의 글을 봤을 때도 또 그가 죽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해서 구약에 또 다윗에게 준 약속들을 다 이루는 것을 다 봤을 때 그걸 보니까 이것들이 다 증거다라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게 이게 다 증거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들이 다 예수님이 증거라는 거,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증거로 보이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거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니까 이 예수를 힘입어야 이 예수를 따라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이 예수를 따라야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잖아. 죄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다리가 끊겨버리죠. 하나님과 연결된 다리가 끊겨버려요.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이 허용해줘 버리죠. 죄가 들어가면 그냥 그 사단의 나라를 우리한테 허용해줘 버려요. 하나님이. 그래 너 실컷 사단이랑 놀아라고 허용해줘 버려. 그 다음에 또 죄 때문에 질병과 저주가 또 여러 가지 고통이 또 우리에게 생겨버려요. 이 죄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들 그리고 깊이 들어가 보면 죄 문제 또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정신적인 문제도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어디에서 우리의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죠? 죄 문제 때문에 지옥 가잖아 우리가. 또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또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죄 문제 때문에 아프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또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또 하나님과 또 관계가 회복되고 또 천국이 회복되고 낙원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사단이 떠나가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또 임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겁니다. 우리 모든 죄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힘입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대속하신 그 예수를 힘입어서 그냥 힘입을 때 이 예수가 그냥 증거한 대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었으니까 그냥 예수를 힘입으면 돼. 우리가 뭔가 할 필요 없어. 그냥 힘입어. 성경을 이루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죽었으니까 이분이 대표자가 되셔서 이분이 인류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의 온 인류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다 해결하셨으니까 이분을 힘입어서 그냥 죄사함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거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그리고 이분이 힘입어서 그냥 믿어. 그 다음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39절 보세요. 시작. 또 모세가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또 예수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또 의롭다 하심을 너희가 받는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믿으면 너희가 의롭다함을 너희가 받는다라는 거죠. 너희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문제 해결과 너희가 의인이라는 그 의롭다 하심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거죠. 너희가 뭔가 막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받는 게 아니다. 믿어서 받는 거다죠. 율법을 지키고 뭐 예수를 믿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냥 교회 무슨
막 지식만 잔뜩 갖고 있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다니까. 막, 응? 율법을 지키래, 맨날. 율법을 지키래. 지켜서가 아니라 믿으라고. 아멘. 율법을 백날 첫날 지켜봐 되나? 백날 첫날 지켜봐 되나? 못 지킨다니까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 사람들은 연약해서 못 지켜요. 돌아서면 죄져요. 그냥 예수 대속의 주님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40절 시작. 그런 점 너희는 선지자들을 향하여 지키라 하노라. 아멘. 이 선지자들이 한 말이 너희에게 임할까 조심하여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한 말씀은 하박국 1장 5절 밑에 써있죠. 여기. 보면 여기 41장 밑에 보면 합 1장 5절 이렇게 써있어. 조심하라. 이 선지자들이 한 말씀은 하박국 1장 5절 말씀인데 바벨론이 와서 막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계속 예언자들이 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안 망한다. 막 예루살렘은 안 망해.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1장 5절 막 멸시하는 나라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여라. 심판이 엄청날 것이다. 막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해서 복음을 멸시하는 자.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복음은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것들을. 근데 그걸 안 믿어. 그러니까 41절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여라.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막 멸시하는 거야. 멸시하고 안 믿어. 그러니까 너희는 놀라고 멸망해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라.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막 하박국이 계속 말했죠. 막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아. 바울이 막 지금까지 전한 거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혜들 하나님께서 막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고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또 막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권능으로 꺼내주시고 막 40년 광야 생활을 또 하게 하시고 두 번째 약속을 주기 위해서 꺼내주시고 그들에게 불평과 원망 때문에 죽이려고 하셨지만 오래 참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7족속을 다 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또 다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사사들을 주셨는데 또 사사들을 통해서 또 왕을 구해달라고 그래서 왕을 또 이제 막 하도 달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그냥 벌로 줬어. 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준 게 아니라 그들이 구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준 게 아니라 우리의 응답으로 준 거는 왜 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왕을 세웠지만 금방 무너뜨리고 약속대로 유다 지파 왕을 일으켜서 그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가 이 메시아를 주시고 이런 것들. 이 메시아가 오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또 요한을 통해서 먼저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증거로 또 예수님 자신 또 증거하시고 선지자들을 또 증거하시고 계속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잡아 죽였지만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살아나신 걸 증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로 증거하게 했지만 우리도 증거하고 있다. 지금 이 복음을 그리고 선제들에게 약속한 이런 약속이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이 호의는 뭐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자기 아들을 지금 주셨다. 마지막 이 하나님의 호의. 그리고 이 아들에게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고 지금 이런 아들이 올 것이다. 아들이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예수 이 아들이 오면 계속 오늘 이 메시아 증거들을 말했던 것들을 할 것이다라고 이 성경에 지금 다 기록해놨다. 그렇게 놨는데도 지금 너희들이 안 믿었다.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호의를 지금 너희들이 무시해버렸다. 이 시대 사람들의 죄는 지금 요한복음 16장 7, 8절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있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란다.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냥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호의를 베푸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충분히 지금 증거를 하고 설명을 하고 계속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거, 그것이 제일 큰 죄다. 그래서 그럼 이게 너희들이 예수를 멸시하는 사람들아 놀라고 멸망해라. 예수를 믿지 않는 너희들은 이제 놀라고 멸망했다.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극단적으로 지금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반응을 또 보여요. 이제 너희들은 몰라. 이제 나는 지금 다 전했어. 지금 이 조상의 이야기까지 다 해가면서 내가 다 말했어. 근데 너희들 진짜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금 마지막 호의는 예수를 믿는 거야. 죄에 대하여라 하면 다른 거 아니야. 막 음란죄 저지르고 도둑질한 거 이거보다 더 큰 죄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나는 모르겠어. 이제 나는 전했어. 나는 전했는데 네가 믿지 않는 거 나는 모르겠어. 이제 너희들은 이제 멸망해버려. 난 몰라. 딱 극단적으로 해버리니까 42절 보세요. 이제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시작.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미완료로 되어 있죠. 청하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막 이 사람도 청하고 저 사람도 청하고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뭘 요청했냐면은 이 말씀을 지금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도 좀 전해달라고. 다음 안식일에도 지금 해주세요. 이렇게 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들이 안식일에 모이며 무슨 설교를 들었냐면은 율법을 지키세요. 율법을 안 지키면 죽습니다. 율법을 지키세요. 이 설교를 맨날 들었단 말이에요. 이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들이니까. 율법을 지키세요. 무슨 율법을 지키세요. 맨날 이 설교만 듣다가 진짜 복음을 이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복음을 전해주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탁할 뿐 아니라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43절 시작.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따르더라는 말은 뭐냐면 제자가 되어서 따르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택하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또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쭉 인도하셔서 예수까지 온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있어라. 예수님 안에, 은혜 안에, 너를 택하고 부르시고 이런 은혜 안에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지 말고 하나님 은혜 안에, 예수 안에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러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온 시민들이 지금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겁니다. 아멘. 복음에는 이렇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거의 다 모였다는 거죠. 우리 예배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상태는 허물과 죄 때문에 이게 영이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죽은 영이 복음을 딱 들으면 이렇게 산다니까요. 우리 혹시 요한복음 6장 63절 있나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생명은 복음을 들으니까 영이 딱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나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 막 그러면서 막 내 자식, 내 남편, 막 이웃 사람들 이렇게 내 친구 다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고 지금 다음 안식일에도 또 전해달라고 하고 다 데리고 와서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또 사람을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아무 변화가 없다면 아직 영이 살아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막 움직이게 합니다.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이 막 예배 인도할 때는 몇 사람 없었거든요. 이게 회당에. 근데 지금 바울이 와서 한번 설교하니까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막 하루 종일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 5부 막 이렇게 드렸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 모인 무리가 보고 시기질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래요. 이건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그러는 거죠, 영이. 그래서 복음은 좋은 쪽으로는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안 좋은 쪽으로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미쳐가지고 막 대적하고 이 사단이 막 난리를 치죠. 반대를 하는 거. 그리고 아니면 막 믿어서 좋아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반박하고 비박을 해. 그러니까 무슨 예수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계속 반대 복음을 하는 거죠. 계속 비방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장자로 또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 6절 보세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너희가 먼저 제사장 나라고 이게 지금 원래 유대인들을 장자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 나라 이 장자로 삼은 이 나라들이 지금 거부를 하는 거야. 제사장 나라란 뭐냐면은 나라들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는 그 나라. 근데 이들이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안 하는 것을 우리 지금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렇게 맡기고 이 사명을 이 복음을 우리 이방 교회들에게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46절에 다시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담대히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먼저 지금 너희에게 유대인 너희에게 가야지. 그래서 유대인 너희가 복음을 먼저 누려야 다른 사람한테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지금 버리고 계속해서 버리고 영생을 얻기를 지금 합당하지 않는 자로 지금 자처하기로 영생을 아까 지금 예수를 힘입어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얻는 건데 지금 너희가 지금 거부를 하고 있잖아. 이 영생을 거부하고 있고 믿지도 않고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이 영생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오는 건데 그걸 거절하니까 당연히 영생 얻기를 합당치 않은 자로 지금 니네가 자처하고 있지 않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는 겁니다. 47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그러니까 이 예수님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시대에 지금 이때 시대에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거부하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도구로 들어서 복음을 이방인에게까지 전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러니까 기뻐하며 찬송하여 다 미워하려 있죠. 미워하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뻐하면서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기뻐하며 찬송하며 계속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고 있죠.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미워하려니까 계속 지금 현재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진짜 만난 사람들을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 중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와 앉아 있는 것도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복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먼저 첫 번째 예지 예정하셔요.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태어나기 전에 예지 예정하셔. 그 다음에 부르셔요. 부르시고 복음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셔요. 그러니까 부르셔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믿게 해주셔요. 그래갖고 의롭다 하셔. 자기가 믿는 게 아니라 또 성령님을 부어주셔. 참 믿어지는 게 너무 감사하죠. 막 홍해바다 갈라진 게 믿어져.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래. 그리고 막 창조된 게 믿어져. 믿어지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믿어지고 막 믿어져. 안 믿어졌는데 어느 날 믿어져. 이 성령이 부어지니까 믿어지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믿어지는 거죠. 성경이 다 믿어져. 안 믿어졌었어, 처음에는. 근데 막 믿어져. 그 한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를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지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요.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근데 그거 아무나 안 그런다니까. 안 믿어져. 죽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 안 믿어져. 그러니까 어떤 분은 부인이 하도 교회를 가길래 왜 가나 저 미쳤는가 보다 하고 막 이 성경을 보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나 보다가 이게 과학자인데 과학적으로 이 밝히려다가 자기가 이게 믿어져가지고 송기철 장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치유사역 하시잖아요. 과학자인데 과학적으로 밝히려다가 믿어져가지고 지금 치유사역 하시잖아요. 그분도 정말 얼마나 복받은 분이세요. 하나님이 예지 예정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믿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정말 아무리 착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 안 믿어져. 그러니까 복된 자 이렇게 정말 우리 예지 예정하셔서 부르셔서 이렇게 그래갖고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해주신 자들을 또 영화롭게 하셔요. 영화롭게 하셔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살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다 믿더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었어. 하나님이 미리서부터 예지 예정하셔서 그 사람들은 다 믿더라는 겁니다. 아멘. 49절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말씀은 바울에 의해서 퍼진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믿는 자들이 지금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50, 51, 52 마지막 절까지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네. 지금 이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전도하러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막 더 이상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설교하라고 먼저 청했으니까 핍박하기도 먼저 그때 그랬잖아요. 누가 설교할 사람 회당에서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설교할 사람에서 바울이 했잖아. 그러니까 핍박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그 지역에 막 유력한 그 귀부인들 또 유력한 힘 있는 관리들 막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이장이나 왜 시골 같으면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요. 사단은 이렇게 선동질하는 그런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동질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를 하게 해. 그리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50절 보니까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탁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발에 티끌을 털어버렸다는 뭐냐면 예수님이 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을 떠나거든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랬죠. 그렇게 복음서에 보면 이건 유대인의 기준으로서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그 죄성과 그 부정함 그런 것들을 나랑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털어버려라 한 것인데 지금 여기서 뭐냐면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그들 앞에서 한 것이 있거든요. 이제 나는 나의 피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이제 놀라고 망해버려라. 내가 너에게 전했는데 네가 안 믿어. 예수를 안 믿어. 이제 너는 놀라고 망해버려라. 이제 너는 네의 죄값으로 너는 망한다. 나는 너를 증거했다. 너랑 나랑은 이제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털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아무 상관없다라는 뜻으로 탈탈탈 그냥 탁 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52절에 다시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 지금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51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죠.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지금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돌아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격한 반응을 일으키고 다음은 사단이 난리를 칩니다. 그 유대인들처럼 막 시기 질투를 하고 막 반박하고 선동을 일으키고 진짜 복음에는 이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 교회에 막 특히 기도하거나 막 진짜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는 이렇게 또 막 반대 막을 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절대 우리는 그런 거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복음이 증거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연예인교회 살아있는 말씀 복음만이 증거되어서 주님의 권능만이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 진짜 복음에 정말 반응하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메시아이신 그분 진짜 복음이 선포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복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정말 온 세계를 향하여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살아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만히 있지 않고 정말 내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지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복음이 살아 역사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다 살아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 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짜 복음이 날마다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연예인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연예인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강단에서 흐르는 영적 흐름이 날마다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